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부에게 주신 교훈. 우리 공과에 있는 대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즉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교훈, 이렇게 풀어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고 남편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시집 가고 장가 가야 할 텐데 시집 가고 장가 가면 우리 여자아이들은 나중에 신부가 되고 신랑이 안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우리 남자아이들은 신랑이 될 텐데 남편은 뭘 잘해야 되고 또 아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일찍부터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에게 주신 교훈. 자, 우리 22절, 24절은 우리 아내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들만. 남성 동지들은 읽지 마시고 여성 동지들만 22절로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25절부터 28절까지는 우리 남자들만 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더 잘했어요? 아무튼 이 아내들에게 주신 교훈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주 두드러지게 부각된 교훈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고, 또 남편들에게 주신 아주 현저한 뚜렷한 교훈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로, 아내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 놀라운 결혼의 비밀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자들은 이 성구만 읽으면 좀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들어 성경에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강요하는데, 그렇게 이용하라고 준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건 무슨 노예적 굴종심으로 이렇게 복종하라는 건 아니고, 이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유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겠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뜻과 무관하고 그리스도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교회에서 일한다면 그건 진정한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잘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가정의 중대사를 독단적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 사실 요새 시대가 참 좋은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 여성분들이 참 지위가 많이 높아졌고, 우리 한국 사회도 보니까 요새는 남자들이 뭐 맥을 못 추는 것 같아. 50대 넘은 남자들은 밥을 잘못 얻어먹는다네. 근데 그건 잘못된 것 같아, 분명히. 너무 이 기고만장해져가지고 그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보면 자기 남편 형 보는 거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또 시청자들은 그게 좋다고
시청하고 이 바울 사도 시대만 해도 이 여성들은,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존재감이란 게 없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이 기도에는 내가 짐승이나 이방인이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 여건이 낮았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바울 사도의 이 성경적 부부관계 진리는 대단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 여성의 지위가 이렇게 많이 높아진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높아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 기고만장해졌단 말. 그러나 성경의 이 분명한 가르침은 여성이 남성의 이 종속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다 동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유업을 이어받는 면에 있어서 다 동등한 존재이죠. 다만 이 질서상 남편이 아내의 머리로 세워놨단 말.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한 것은 남편의 의견에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복종하는 거예요. 즉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남편을 존중하면서 모든 일을 해나가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저도 목사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계시지만 목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나요? 목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과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인도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고 남편인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목사 자기 마음대로, 아니면 당의 마음대로 이렇게 처리한다면 그것은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겠죠. 남편 대신 그리스도가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똑같은 원리로 아내들이 남편의 의견에 동의하지도 않고 남편을 무시하면서 가정에 돈을 벌고 경제적인 부를 일으키고 자녀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말이에요. 자,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부부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아담이 따먹었나요? 하와가 따먹었다. 아내가 먼저 따먹었어요. 자, 그러면 하와가 늘 미스터 아담과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뱀에게 들어간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자기 남편에 가서 아담씨 이렇게 부르면서 요 뱀이란 녀석이 나보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게 될 거라고 말하는데 따먹을까요? 따먹지 말을까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했겠어요? 당연히 따먹지 말라고 했죠. 내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했다고. 언약의 직접 상대자인 아담이 그렇게 말해줬을 건데 남편 곁을 슬슬 떠나가지고 멀리 있다가 뱀에게 유혹받아서 남편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선뜻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아내에게 준 이 첫 번째 교훈을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노예적 굴종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남편을 존중해야 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인은요, 자기 남편을 존중하는 부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 시원찮아. 아멘이 시원찮아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하십니까? 남편을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존중하지. 어떻게 내가 저런 인간을 존중합니까? 그런 분이 혹시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마 없고
다른 교회는 혹시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바보 온다를 이 왕으로 만들었던 평강공주처럼 말이죠. 남편에게 공부도 시키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 진리도 가르쳐주고 어떻게든 남편을 존경할 수 있어야 그 집안이 제대로 굴러가는 집안이. 아내에게 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사실 이 복종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원리가 이 결혼의 원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게 복종한 것처럼 아무리 자기가 목사고 담임 목사고 장로님이라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옳은 자세 아닐까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뜻이 명명백백한데 자기 마음대로 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인들에게 주신 이 두 번째 교훈은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거기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몇 장이 베드로전서 제3장 베드로전서 제3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복종할 뿐만 아니라 속사람을 잘 단장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의 외모보다 영혼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쁘게 생겼어도 그 속사람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은 오래가지 못해요. 성도가 이 외모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언제나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치하는 심리로 외모 단장에 치중하는 것은 허영심의 발로고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보다 몸을 더 중시해 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속사람을 잘 단장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단장할까?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단장해야 되겠는가? 첫째는 온유함으로, gentleness, 온유함으로. 두 번째는 안정된 심령으로, quiet spirit, 안정된 심령. 부인네들은 좀 온유해야 돼. 제일 꼴불견이 여자가 남자 같은 사람, 꼴불견. 나는 그래서 여성분들은 좀 여자답게 이렇게 치장하는 것이 보기 좋더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짧은 머리보다는 긴 머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머리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잘 안 가거든. 옷도 여자들은 여자 옷을 입는 게 좋아요. 남자 옷을 입는 것보다. 아무튼 이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 온유함이라는 말의 영어 한 가지 표현은 gentleness라고 하는데 점잖음 혹은 부드러움. 여성들은 좀 부드러워야 돼요. 목사님, 애 키우고 살다가 보면 사나워지는 게 여성들인데 그렇게 아주 가느다랗게 말해가지고 뭐 일이 성취되겠습니까? 그래도 부드럽게 하라. 부드러운 것이 강함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 남성들이 강하니까 이 부드러운 혀로 남편들을 잘 안내하면 되게 다 잘 들어요. 근데 이 뿔 달린 남편에게 뭐 자기가 힘으로 해봐야 뭐 갈빗대나 부러지지 뭐 남아날 게 있겠습니까? 아무튼 부드러워야 돼. 이 온유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좀 부드러워져요.
그 집안에 문제 많은 집들 보면 여성들이 너무 과격해. 이놈 저놈 하는 사람들도 있어. 전에 보니까 어떤 버스 정류장에 했는데 남자가 앞에 뛰어가더라고. 근데 뒤에 보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부인이 쫓아가. 자기 남편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지. 나 거꾸로 된 시대가 됐다고 하죠. 여성의 특징은 부드러움, 그 다음에 이 안정된 심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숙한 마음. 우리 신부되는 최고의 훌륭한 치장품은 부드러움이에요. 아무튼 좀 손해 보더라도 좀 부드럽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남자들은 그 애교가 있는 여자들 좋아한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뭐 곰 같은 여자하고는 못 살아도 뭐 같은 여자하고는 살아요? 더 잘하시는구만. 우리 여자분들은 여우가 돼야 돼. 적어도 자기 남편에 대해서는. 다른 남자 눈꼬리 치면서 여우 되지 말고 자기 남편에 대해서는 좀 여우가 돼야 된다. 곰같이 미력투기는 거 사랑받기 힘들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일반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해서 자기 남편의 마음을 쏙 빼라고. 다른 데로 분산되게 하지 말고. 특별히 속 사람을 잘 단정해서 아주 매력 있는 여성이 돼야 돼. 겉모습은 뭐 아빠하고 엄마가 사랑해서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고치기 힘들죠. 하긴 뭐 요새는 고집디다마는 아무도 우리 속 사람 잘 단정할 수 있다는 말. 잘 단정하면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숙한 마음, 안정된 심령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남존여비를 가르치진 않습니다. 우리 남편이나 여편이나 그 영혼의 가치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다 동등한 존재이지만 다만 질서상 남편이 아내의 머리니까 가정의 중대사는 자기 뜻대로 설령하고 싶어도 남편의 동의를 받아서 반드시 나가는. 남편의 동의를 받아놓으면 나중에 사고가 터져도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이 허락을 해줬으니까. 허락을 안 받고 자기 일방적으로 무슨 보증을 서줬다든지 기회 모임에 참석했다든지 그래서 날렸다. 그럼 그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이혼한 가정들 많잖아요, 세상에. 그 다음에 범죄 순서상 남편이 먼저가 아니라 아내가 먼저란 말이에요. 창조의 질서상 남자를 먼저 창조했고 그 갈빗대를 빼서 여장을 만들었고, 범죄 순서상 더 연약한 아내가 범죄를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남편을 존중하면서 그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 가정을 이뤄나가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남편에게 주신 교훈은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것은 바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는가? 2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6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유를 통하여 남편과 아내, 즉 부부관계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남편에게 준 이 첫 번째 교훈은 아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많이 받은 부인네들은 얼굴빛이 달라요. 표정이 다르다.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은 얼굴 표정이 다 달라. 그만큼 이 아내들은 사랑을 먹고 산다고 그래요. 사랑. 남편들은 존중 혹은 존경을 먹고 산다면 인정도 같은 말이에요.
남편은 인정의 욕구, 심리가 있는데 반해서 아내는 본능적으로 사랑의 욕구, 심리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랑을 해줘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은 그야말로 목숨 바친 사랑 아닙니까? 목숨 바친 사랑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믿는 성도들의 단체가 곧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희생적 사랑이죠. 아가페적 사랑.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제가 주례할 때 꼭 강조하는데, 아무튼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다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자기도 잘 못하면서 주례할 때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하면은 이 호칭부터 좀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결혼함과 동시에 여보 혹은 당신 이렇게 부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남편도 아내를 부를 때 여보 혹은 당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을 텐데,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잘 못한 사람 많아. 아니 나이가 50 넘었는데 자기 남편 보고 아빠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오빠라고는 좀 이해가 좀 될 것 같아, 나이가 많으니까. 아니 자기 남편이 무슨 아빠야, 아빠는. 그리고 자기 남편은 저보고 뭐 엄마라고 불러야 되겠네. 그건 내가 볼 때는 어울리지 않아요. 어느 사람이 해석하는데 당신이라는 건 바로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 당신은 내 몸이라고. 여보는 같을 여자의 보배 보자에서 당신은 보배와 같다고. 그 이름 자체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뭐 이름 불러, 지금도 순자야, 미자야 이름 부른다고 지금도. 결혼해가지고 몇 년이나 사는데.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 언어에 있어서 존칭을 써야 합니다. 자기 아내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반말 쓰는 건 옳지 않아요. 말에 인격이 담겨 있는데 자기 아내를 높여서 분명히 하대어를 써서는 안 된다는, 존중하라는. 그것도 다 훈련인데 이런 훈련을 안 하고 결혼하니까 시행착오가 많아 말할 수 없이 많단 말이에요.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성경을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다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찾아서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는데,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Deal with them with understanding. understanding을 여기서는 지식으로 해석했는데요. 잘 이해하면서 아내와 동거하라 그런 뜻인데, 우리 아내들은 남편보다 신체 구조나 마음, 생각하는 것이 남편보다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이 남편된 자들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해심을 가지고 아내된 자들의 입장을 잘 이해해주고 거기에 맞춰 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좀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소위 부부학교라는 걸 개설해가지고 부부학교를 졸업한 그 디플로마를 가지고 난 졸업장을
그거 없으면 결혼에 말하자면 정인으로 서줄 수 없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지식도 배우고 기술도 배워서 살아가는데 일생 전혀 다른 이성과 함께 평생 살아가는데 그 이성에 대해서 전혀 공부도 안 하고 말이죠. 여성의 심리도 잘 몰라. 또 남성의 심리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2년 동안은 재밌게 살다가 그다음부터는 싸우다가 4년 안에 헤어진 가정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우리 남성들은 이 결과지향적이죠. 어떤 결론이 뭔지부터 알기를 원하지만 아내 여성 동지들은 과정지향, 과정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해결해 주려고 하는, 해결사가 돼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한데 아내는 그것보다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혼자 들으면서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여성들은. 들어주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런 게 뭐 제대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제 싸우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치약 사건 때문에 헤어졌다는 가정 있잖아요. 결혼해 보니까 자기는 항상 알뜰하게 밑에서부터 짜가지고 치약을 따라 쓰는데 이 남편은 올려놓으면 내려놓고 위에서 푹 짜가지고 쓰고 원위치도 안 시켜놓고 말이죠. 아무튼 그런 걸 잘 이해를 할 수 있으면은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닌데 말이죠. 큰 문제가 된다는 말. 아무튼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상대 이성에 대해서 잘 알고 여성들이 뭐 큰 소리 치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신체 구조도 연약하게 만들었고 마음의 구조도 약합니다. 큰 소리 치고 뭐 대단해도 여자는 어쩔 수 없는 여자예요. 그래서 항상 이 브레이커블 빨간 글씨로 깨지기 쉬움, 우리 유리 같은 거 이렇게 이송할 때 빨간 글씨로 깨지기 쉬움 이런 딱지 붙여놓잖아요. 여성들은 항상 깨지기 쉽습니다. 함부로 대하면. 이런 거 주의가 필요하단 말. 안 그러다 할 사람 없어요. 제가 여러 해 목회하면서 많은 여자 성도님들과 대화도 하고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약해. 조금 힘들고 서러우면 눈물 흘리고. 또 우리 남자들이 눈물에 약하잖아요. 아무튼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잘 동거하는 것이 남편들에게 주신 교훈이고 사랑하라는 말에 귀히 여기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편 된 자들은 아내가 자기에게 복종해 주기만을 기대하지 말고 정말로 남편의 사랑을 받은 아내면 그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물어보나마나 잘 듣게 돼 있다. 정말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사는 부인네들은 남편을 존중하게 되고 남편의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또 그 거꾸로도 부인이 정말로 남편에게 잘 복종하고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으로 자신의 속사람을 잘 장식하고 꾸미는 사람이면 그 남편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서로 상대적인 것이지 이걸 뭐 일방적인 게 결코 아니라는 거. 아니 뭐 부인은 뭐 성경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야말로 이건 뭐 끝없는 싸움밖에 될 수밖에 없죠. 각자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 사항들을 잘 지켜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잘 복종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는 이미 이 십자가의 대속적 사랑, 폭포수 같은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성화시켜 나가시는 주님, 그래서 영광의 주님 앞에 아름답게 흠없이 서도록 우리 주님이 날마다 이끄시는 것처럼 남편들도 그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좀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자기가 하면 돼. 어떤 목사님 보니까 남편인데도 요리를 자기 부인보다 더 잘하더라. 더 잘하니까 잘한 사람이 해야지 뭐 누가 해겠어.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 부인은 단초꼬리도 잘 못 따랐대. 단초 하나도 제대로 못 딴 것. 그래도 단초꼬리 잘 못 따랐어도 그런 부인을 버리지 않고 까지 아주 행복한 가정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다음에는 가르쳐 줬겠죠. 단초꼬리는 이렇게 다는 거라. 자, 거기 한번 보실까요? 5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로 33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 존중하라, 존경하라. 옛날에 뭐 경외하라고 그랬는데 존경하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31절에 결혼의 아주 원리를 한 줄로 요약해놨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이라는 건 하나됨의 원리 아닙니까? 하나, 마음도 하나, 몸도 하나, 신앙도 하나. 이게 결혼의 원리는 하나 되는 건데, 먼저는 이 각자가 그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한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건데, 결혼의 원리는 첫째는 떠나는 원리고 두 번째는 합하는 원리요. 결혼의 첫 번째 원리는 떠나는 원리고 두 번째 원리는 연합의 원리란 말. 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어떤 공간적으로 멀리 떠난다는 면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할 걸 가리킵니다. 아니, 결혼했는데도 부인이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남편하고 의논 안 하고 자꾸 친정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결정한다는 말. 그 남편 입장이 뭐가 되냐는 말이에요. 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기하고는 얘기 안 하고 자기 시어머니하고만 쏙닥쏙닥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남편을 일컬어 일명 마마보이라고 하죠. 그런 남편을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이 떠난다는 것은 뭐 공간적으로 멀리 떠난다는 의미보다는 정신적으로, 그 마마보이는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독립한 게 아니라, 또 결혼했으면 자기들끼리 힘써 일해가지고 재산도 축적하려고 그래야지 부모에게 경제를 의존한다든지,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좀 줄 수도 있고 유산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의지하려고 하는 게 비독립성이에요. 이제는 결혼했으면 새로운 핵가족이 하나 탄생한 거니까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서 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 합하되 육체적으로만 합한 게 아니라 마음도 하나가 되고 신앙도 하나가 돼야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 죄와 세상에 종살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신랑 되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자예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와 온 줄기가 연합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란 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자양분을 공급받고 생장하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 이것이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처럼 이 결혼의 원리도 그런 걸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부부 일신이라고 했는데 부부가 다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한 몸, 한 마음, 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뭐 지금 이 보기 싫은 영감님이라도 같이 있을 때가 좋았다고 그렇게 말한 분들 많더라. 몸이 아파서 누워 있더라도 자기 곁에 있을 때 그 보기 싫은 영감이 있을 때가 좋았지, 떠나니까 정말 너무 허전하고 안타깝고 너무 영감탱이를 구박한 거 일생 후회해봐야 뭐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을 때 잘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해주라. 금방 다 헤어지게 되고 싱글로 남을 때도 있다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교회가 아름다워진다면 이 사회나 국가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겠냐는 말. 오늘 이 가정이 파괴되는 이 폐역한 시대를 만났는데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 성경적 원리 입각해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다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하여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했다고 했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내된 자들이 먼저 남편을 잘 복종하고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잘 단장해서 온유한 심정과 또 이 부드러움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여 교회를 세운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아내에 대한 바른 이해심과 지식을 가지고 동거함으로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